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교우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왕들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난 후,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후에 두려움이 생겼으니까 그 두려움이 뭐냐라고 하면 14장과 연관되어 보면 동방의 왕들의 전쟁과 관련된 두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가깝게 생각하면 그들이 보복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 방패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방패라 하실 때에는요 어떤 무기가 하나님을 뚫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무기는 세상에 없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뚫고 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할 때 이 문장이 시제를 놓고 보면 현재로 돼 있어요. 현재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게 아니라 지금 방패가 되시고 지금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힘입어서 혹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적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그 공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그 맹렬한 공격을 안전하게 막고 지키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기는 중이고 지금 샬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 무엇입니까?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상급이 아니죠.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또 다른 어떤 많은 자손이나 전쟁으로 말하면 전리품들 이런 것들로 보상하실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간직하는 것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무엇으로 내게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웬만한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언약을 이어갈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말은 많은 생각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자식이 없기에 나름 좋은 방법을 찾은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준비를 한 건데요. 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언약을 믿지 못해서 나온 행동이라고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 믿음을 조금씩 얻었다 그랬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걱정과 불편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면서 꺼내놓은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생각한 것이고 약속을 이루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은 행동이 엘리에셀을 생각한 거예요.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언어로 간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란 얘기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격려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종이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죠. 언약 안에서 이 후손의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답답한 어떤 풀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이 뜻을 전하시려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것 중에 우러러 무뼈를 하늘에 무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보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집중해서 응시하고 관찰해서 보는 걸 가르쳐요. 여기 우러러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없어요. 이 보라는 단어 안에 이 뜻이 있는 겁니다. 우러러가. 우리는 그걸 이제 밖으로 조사를 빼낸 건데 그냥 보라 이게 아니라 우러러 아주 자세하게 잘 살펴서 보라. 이 보라고 하는 이 나바트란 단어에는 그런 뜻들이 모여 있는데 그 뜻들을 가지고 행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보는데 호감을 가지고 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기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설레는 마음을 갖고 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유심히 아주 숙고하고 호감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는 기대를 가지고 보는 정서가 이 나바트란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응시하고 아주 이렇게 관찰하는 내용은 뭐죠? 뭐로 이렇게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을 보라. 근데 우러러 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많은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의 숫자를 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러러 하늘의 무별을 세보라는 것은 진짜 하나, 둘, 셋, 넷, 10개, 20개, 30개, 40개를 세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하늘을 잘 주위에서 관찰하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라고 했는데 별을 호감을 갖고 보는 것, 별을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개수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있게 하신, 즉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러냈지, 너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지, 동방의 왕들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지. 그 일들을 한 여호와 하나님을 좀 호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쳐다봐,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것이 우러러 하늘을 보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떤 걸 볼 때 유심히 보는 것과 건성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관심이 있는 것은 유심히 보게 되죠. 내가 관심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관심 있는 건 탁 들어오잖아요, 눈에. 반대로 관심이 없는 건 그냥 대충 쑥 지나가고 기억에 남질 않죠. 다시 봐야 되는. 즉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아브라함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쳐다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좀 들어. 그리고 그 관심과 기대가 이전하고는 더 좀 다른 그런 관심을 갖고 나를 쳐다봐, 이런 뜻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엘리에셀의 현실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우러러 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정서일 거죠.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내가 가진 문제는 큰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내가 가진 것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너의 문제가 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에셀까지 지금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너 문제가 되게 크게 보는데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크게 좀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문제는 작아지는 거죠. 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우리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다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많이 다룹니다. 바울도 다루고 히브리서도 다루고 많이 다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길래 의로 여김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이 믿음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엘리에셀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 엘리에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상속자가 아니라 네 집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왜 내 몸에서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게 믿음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의 몸이 후손에게 보기에는요,
후손을 이루기는 죽은 자와 같은 몸의 상태였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앙으로 비틀거리지 않고 엘리에셀로 정했던 마음을 싹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것,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기 몸이 죽었는데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니에요. 끊긴 거죠.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몸에서 나온다고 하신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살펴봅니다. 이 죽을 몸을 가진 그 몸을 대해서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죽을 몸을 가진 자신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능히, 충분히, 완전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된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면 이 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상속자의 일이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와 동등한 것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의와 동등한 것으로 받으시면 믿음은 공로가 되어져요. 믿음은 의와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발생을 시킨 거고요. 의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발생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으니라고 했는데, 이 믿으니라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 단어를 우리 걸로 해석하면 신뢰했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게 확신하고 지탱하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이걸 다 합치면 신뢰했다라는 단어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하니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받으셨다고 했을 때 믿음 때문에 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겨 주셨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신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기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가치를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판단했다, 평가했다. 즉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다라고 말을 주셨잖아요. 그 말을 신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신뢰한 것을, 그것을 가치 있게 평가하신 것이고, 그 평가된 가치를 의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 15장에 와서 처음으로 그 믿음을 평가하신 거예요. 그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신뢰하는 모습을 의로 평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이 믿음과 의로 여김받은 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은 이 믿음은 그냥 뚱 생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자손과 관계된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자손과 관련된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으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도 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만 주시는 거죠. 그거를 신뢰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의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아는 게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하늘을 보고 한번 힘 딱 줘서 생기는 겁니까? 의로 여김받은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 배경을 보면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 찾아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본토 친척 이방 신들이 있는 곳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냥 엎어컷을 날리셔가지고 구원내셨어요. 또 318명으로 생각지도 않은 동방의 왕들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시는구나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로가 쩔쩔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바로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배우죠.
또 318명 갖고 동방의 그 많은 왕들을 이겼다는 거죠. 와, 여기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네. 롯과 헤어질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배우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생기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능하면 뻗팅기지 말고 항복하자는 마음을 자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목도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자꾸 알게 되면서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평가를 요 15장에 와서 처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또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또 16장 17절 가면요, 아브라함이 또 엉뚱한 짓을 해요. 또 그때 가면 또 그 판단하시겠죠. 어쨌든 이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너의 몸에서 후손이 나온다는 약속을 신뢰한 것을 평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언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그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충실한 믿음은 어쩌면 똑똑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약속에 충실한 믿음은요, 미련해 보이긴 해도 현실을 바꾸는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똑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뭘 믿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해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믿고 발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우리에겐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실 것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냥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타났죠. 하나님이 있으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해가 거기 있고 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나타난 만물이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존재하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즉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라고 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 계속 있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신용이에요. 신용. 우리 크레딧 카드라고 할 때 신용.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어둠의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 말을 신용이에요. 그냥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인격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 인격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의로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이 14장까지 보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뭔가 좀 혼자 어떤 일들이었다면 뭔가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더 가까이 가 있는 느낌을 보게 돼요. 말씀을 믿으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거죠. 자꾸 우리는 말씀을 교리적으로 생각해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법적 개념으로 받는 거죠. 말씀을 성품으로 받으시면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믿는 게 있으니까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왜 쟤는 쟤 믿는 게 있어. 저 사람 믿는 게 있으니 좀 행동이 달라. 우리 이런 말이에요. 쟤 실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실실 웃어. 뭐 우리 쓰는 표현은 쟤 실실 쪼개. 믿는 게 있나 봐. 우리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죠. 믿는 게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내 몸에서 자기 몸은 죽었는데 그 죽은 몸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신뢰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나온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느낌에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되는 거예요. 이 신뢰를 다른 말로 충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 충성이라는 표현이 피스타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교리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 개념이 강하지만 이것을 신뢰와 충성으로 보면 이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무단히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역사하는 믿음들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범위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지금 있고 마가복음, 로마서 이렇게 뭐 쭉 나가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건요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을 우린 성경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냥 후손을 툭 주는 게 빠르지 굳이 말을 해서 하늘을 보게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은 보고 생기는 게 아니라 신뢰할 때 생기기 때문에, 즉 말씀을 신뢰할 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기 계속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제 계획도 세웠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좀 될 거니까 개인 시간이 많아지니까 성경도 읽고 또 읽는 성경을 쓰자. 필사도 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정별로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필사를 좀 권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책값이 나가니까 교회가 50%씩 되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뭐 기간 없이 숙제가 아니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대로 쓰고, 또 기도 노트도 일부러 쓰게 하는 건 그런 데 있어요. 일기도, 기도로 일기도 한번 써보고. 그게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지 숙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또 가까이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번 더 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상 주실 것을 믿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15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장의 아브라함과 이 15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14장까지는 그냥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15장에 와서 이 말씀을 신뢰하니까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주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딱 맞았더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믿음을 일으켜야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일으킵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기쁨의 믿음이 되는 거죠. 거기에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 모두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좀 우러러보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상주심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